오늘 이제 민수기 강의 19번째고요. 제목이 재밌습니까? 이산이 아닌가벼. 22장, 23장, 24장인데요. 흔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대개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목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나중에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시작할 때 제목은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2장, 23장, 24장 민수기 이 세 장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주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물인데요. 도대체 이 긴 이야기, 기록이 무슨 중요한 뜻이 있길래 이렇게 길게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배경이 21장이 그 앞에 있는 21장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성을 함락을 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성을 함락해서 이름이 호르마라는 뜻이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이긴 거죠. 그것이 이제 21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영이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막 하는 거예요. 옮겨서 어디를 떠나서 진을 치고 어디에 이르러고 그것은 뭐예요? 점점 가나안 쪽으로 나아가는 점령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에는 아몰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또 그러니까 21장을 보면 그야말로 파죽지세요. 다 이제 쭉 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르단 마지막 접경 지역 거기까지 쭉 쓸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장면 21장 보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전쟁과 6.1 전쟁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마치 6.1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6일 동안에 아랍 삼국,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이 그냥 삼국을 6일 만에 다 쓸어버리는 1967년도 전쟁이었는데 그때 그림이 21장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21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점점 다 쭉 쓸고 파죽지세로 같이 쓸고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니까 요르단 접경 지역에 통치하고 있었던 모압 지역, 그 모압 땅인데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 귀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2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자, 발락이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저주를 푸는 이제 전략을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내릴 그 예언자를 불러오자. 그 사람이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특사를 보내서 이제 모셔오도록 많은 그 돈을 주고 복채죠. 저주값인데 이스라엘을 당신이 와서 저주해주면 내가 복채를 내겠다. 저주값을 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그냥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아직 모르니까 난 지금 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가지 마. 너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복을 받을 백성이야. 그러니까 발람 너 가지 마. 저주하지 마. 라고 밤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신들을 만나서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안 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그 말을 받고 아니야, 난 갈 수 없어.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나는 어길 수 없어 라고 거절해요. 여기까지는 굿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 해놓고 19절에 보면 이게 뭐라 하냐면요. 그런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나한테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한번 알아는 볼게, 그렇게 말을 해요. 발람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그래, 당신 하도 오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는 볼게,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 원고에 앞불사 그랬어요. 자, 이 지점이 발람이 곁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비극의 지점이에요. 19절. 뭐라고 말하냐니까 무슨 다른 말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뭐냐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왔다면은 따라가.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그래, 좋아, 가. 그런데 너 가서 네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라고 변경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 해놓고 20절 가면은 그래, 따라가. 그래 놓고 35절 가면요, 함께 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획을 좀 바꾸시나? 요거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절, 20절, 35절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좀 바뀌어요.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그 일행들과 함께 발락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나귀 이야기 있는데 그거 다 뺄게요. 너무 기니까. 자, 거기 가서 이제 왕한테 대접 잘 받아요. 그리고 한수 푹 잔치하고 그 이튿날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장, 23장, 24장인데 세 번 예언을 해요. 22장이 1차 예언이고요. 23장이 2차 예언, 24장 3차 예언.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길어요. 자, 먼저 세 가지 좀 볼게요. 먼저 1차 예언이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이제 1차 예언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바알 신을 모시는 바알 산당이에요. 산당, 산에 있는 그 제단이겠죠? 바알 신을 모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당 그러잖아요. 자, 여기 산당이라 그랬는데 2차 예언을 어디 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냐니까 나중에 나와요.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3차는 또 바뀌어요. 어디냐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바뀌어요. 자, 제사 지내는 그 예언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장소가 산인데 장소가 바뀌는구나. 두 번째, 이제 발락 왕한테 제단을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7제단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7제단 준비하고 제단 7개,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그래서 각 제단마다 한 마리씩 제단 하나에 수송아지 하나, 숫양 하나. 그래서 7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겠다. 이렇게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에 제사 나오죠. 5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기억납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는 제사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마다 제사 지내는 목적이 다 있어요. 이거 설명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1년차 지나고 시내산 그 시내관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그러니까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5가지 제사. 자,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 예언을 위한 목적으로 드린 제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언을 할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성경 실력을 총동원해서 보는 거예요. 5가지 제사에 예언을 위한 제사가 없는데 발람이 예언을 하기 위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뭐지? 이제 또 퀘션 하나 또 던지는 거예요. 자, 아까 산에 거기 퀘션 올렸고 제사 퀘션 2번째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니까 발람이 왕한테 나는 여기 살 테니까 왕은 저쪽에 가서 하시오. 멀리 가서 떨어지게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자기가 하는 제사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제사 지내면 뭐 무당도 굿하면 다 보잖아요. 동네선 와서. 근데 발람이 난 여기 살 테니까 왕은 저쪽 가 있으라고. 이게 뭐지? 이것도 3번째 퀘스천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이유가 왕한테 저쪽 가란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나중에 제가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할 테니까 당신 저쪽 가서 하시오. 발람이 왕한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전부 다 어쩌면 오실지도 모른다, 무엇을 주시든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뭘까요? 가정법은 아니면 말고예요. 이게 빠져나갈 궁도를 미리 설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떻게 5절에 보면 발람에게 좋아, 이제 시작됐으니까 어차피 이 일 벌어졌으니까 너 이렇게 말해 라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렇게라고 그 예언할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말씀 듣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7절에 보면요, 성경 보면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7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앞에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7절 보세요.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락 왕이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나를 그래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발람 자기예요? 누구지? 일단 퀘스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이 나를 지금 나가 발람 자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는 여호와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 퀘스천 던지는 거예요.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시작한 말이에요. 여기서 누군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해야 돼요. 발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했으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아니면 자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가 아니라 나가 발람 자기라면 이건 예언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밤에 들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들으면 다음날 백성들 모아놓고 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는 예레미야 말이에요. 이사야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말부터는 여호와의 어제 말이에요. 이게 나비,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 지금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날을 했는데, 나를이 여호와인지 발람 자기인지를, 그걸 그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아침에 교회 와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말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예언자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심되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바로.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자기라고 말하는 건지 여호와라 말하는지 이게 의심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요, 이걸 놓치면 그 다음은 발람에게 그냥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놓치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부터는 이제 발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또 섞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는 자기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눈치채고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이제 1차 예언이 쭉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론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결론은 이렇게 끝내요. 나는, 어떻게 말하니까 발람이,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라고 끝을 내요. 정말이에요? 발람이 정말 그런 겁니까? 발람이 예언 시커내 놓고 자기 결론을 어떻게 맺냐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는 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없습니다 라고 그 사인을 딱 해버려요, 자기가. 정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발람이 자기는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점점 따져보는 거예요. 자, 잔뜩 왕한테 대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제단 7개 하고 막 그 아침에 막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했어요. 예언도 하고 제사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뭘 한 거예요?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제단 7개 하고 불태고 번제하고 난리를 쳤는데, 왕 모셔다가 난리 쳤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굿하는 거예요. 우리는 굿 안 하지만 보면 굿이라는 게 뭐예요? 굿은 횟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굿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굿판을 크게 열어라 그래요. 이게 굿이라는 거예요. 굿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신이 내려와서 병이 났을 때까지 굿을 계속해요. 근데 안 내리고 병이 안 났으면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판을 크게 열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두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판을 크게 열어라. 이게 굿이에요. 이렇게 해서 1차 예언이 끝났어요. 이제 2차 예언. 23장부터 이제 2차 예언 들어갔는데,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가라고 하는 산인데, 그냥 산 중턱 정도가 아니라 성경 보면 딱 명시를 했어요. 비스가 산 꼭대기, 산 꼭대기. 장소 바뀌었네. 그것도 바뀌었는데 중턱도 아니고 꼭대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재단 준비하고 또 왕한테 막 얘기해서 당신 저쪽에서 하면서 사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나니까 여호와께서
발람한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너 발락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이렇게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예언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쭉 읽어보면 2차 예언 때부터는 1차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좀 더 노골적이 돼요. 두 번째는 발람이 자기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1차 때는 조금 이렇게 섞는데, 그럴듯하게 섞는데 2차 때보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인데 이건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멋있는 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발람이 해석한 말이에요. 발람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발람에게 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미 발람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 여러분 청중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발람이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발람이 하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 어떠시고 하나님이 하면은 사람 들을 때 이거를 저 발람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저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설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메신저,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설교자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통계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성경 보고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원고 쓰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와 예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23절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발람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의 말로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이,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전하고 있어요. 22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한 말이겠어요? 네,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드디어 발락 왕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호와의 말이야 아니면 지금 발람의 말이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25절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스톱! 자, 당신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네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 입 좀 다물어 라고 왕이 발람을 스톱시켜요. 자, 발람이 누굽니까? 그런다 발람이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이요,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 왕한테. 그런데 어떻게 박냐니까 거룩한 용어를 써요. 그래서 거룩한 용어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쐐기를 박아버려요. 26절 뭐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한다. 지금 두 번째 내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 모든 것은 A부터 Z까지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고 하신 것만이다. 내 말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떤 영적인 사람한테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져 버려요. 예. 이단들 넘어가는 사람들 다 이거예요. 예. 처음엔 저건 아니지 하다가 계속 들으면요, 그냥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야바위꾼 길거리에 지금 없는데 옛날 야바위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종로 가면 막 흔드는 거예요. 야바위꾼 손가락 흔드는 거예요. 몇 개요? 몇 개요? 얘기해봐요. 5개 하면 이게 5개야? 그건 3개예요. 그럼 돈 긁어대는 거예요. 야바꾼. 최고의 사기꾼이야, 이게. 예? 손가락 흔들고 5개 하면 이게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지금 발람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입만 열면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말하는 사람이야. 잘 들어. 이러면요,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제압 당해요. 그래서 저분의 입에 떨어지면 저거는 하나님의 말이야. 우리가 잘 하잖아요. 부흥사 지금 돌아가셨어요. 입만 열면 욕이야. 집회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아멘 해버려요. 강대상에서 욕을 하는데 아멘 해요. 왜? 저건 하나님 말씀. 이 전부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예언이 끝났어요. 결론이 뭐예요? 없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들고 찌고 7마리 잡았는데 14마리 잡았어요. 근데 없어요. 자, 3차 예언 합니다. 이제 판을 더 키워요. 자, 장수가 또 27절, 이제 23장 27절 보면요. 성경에 저는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27절 보면 장소를 바꾸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곳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장소를 바뀌었는데 그냥 부월산 꼭대기 하지 않고 거기 앞에 또 다른 곳 부월산 꼭대기. 이제 이 정도 되면 성경 읽을 때 이 정도 눈치를 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발람이 왜 자꾸 제사 장소를 왜 바꾸는 거야? 게다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죠. 산당, 산꼭대기 어렵죠? 산꼭대기 뭐예요? 제일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오늘은 좀 낮았어. 저쪽 산 높은 데로 가자. 여기 좀 낮았어. 삼각산으로 가자. 여기 좀 낮았어. 계룡산으로 가자. 이것도 낮아. 한라산 가자. 이렇게 산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점점 높아요. 이게 무당들 점칠 때, 잘 모르지만 1차는 이제 부채점 치잖아요. 근데 안 나와. 2차는 뭐예요? 쌀점 치는 거예요. 이제 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안 나오면 마지막 하는 게 작두 타는 거예요. 예. 장수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부채점 치다가 안 되니까 쌀점으로 치다가 안 되니까 작두 타는 거예요. 이것이 산당에서 꼭대기로 자꾸 바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1차 원리가 이거예요. 신이란 존재는 어디 있느냐? 신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신을 만나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왜? 신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니까. 이게 샤머니즘만이겠습니까? 중세, 천년 로만 캐톨릭의 사상도 이거예요.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점점 교회가 높이 올라가요. 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높이 지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만 올라갈 수 있는가? 하이어라키예요. 평신도는 못 올라가요. 성직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맨 꼭대기 누구? 교황.
그래서 캐톨릭이 이런 삼각구도, 하이어라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샤머니즘 의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어디? 하늘.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제사 위치를 자꾸 올리면서 거기서 높은 데서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런 발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왜 자꾸 산으로 가? 왜 자꾸 높은 데로 가지? 이러면 이 발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요, 따라가잖아요. 어디로? 가평. 지금 통일교도 가평 산 위에 있고, 신천지도 어디 산 위에 있고, 전부 올라가, 이렇게. 왜 따라갈까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미 가스라이팅 다 되었기 때문에. 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궁전 같은 게 있는 거야. 하얀 가평 위에. 저는 안 올라갔지만 멀리서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지. 궁전 같은 거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가 신천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끝.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요? 모세는 어디 갔어요? 시내산 가요. 모세도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오케이. 히스기야 왕은 아팠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벽 보고 무릎 꿇어요. 벽 보고. 산 안 가요. 고쳐달라고 삼각석 올라간 게 아니라 벽 보고 그냥 무릎 꿇어요. 거기서 기도해요. 안 올라갔어요? 요나는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만나요. 성경 보면 어떤 경우는 산으로 가고, 어떤 경우는 벽 보고 앉아있고, 어떤 경우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가요. 위치가 어디예요? 없어요. 성경은. 뭘까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시내산, 산에서 일어납니까? 가장 커요? 아니면 벽 보고 벽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가장 커요? 요나 뱃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가장 큰 겁니까?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가장 큰 겁니까? 어디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샤머니즘하고 달리 우리 기독교는 장소 혹은 높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장소가 어디고 높이가 얼마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 산으로 가도 좋고, 벽을 보고 앉아도 좋고, 물고기 뱃속도 좋고, 광야 사막도 좋은 거예요. 왜? 장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사고의 영역이 있어요. 샤머니즘은 3차원적 공간의 사고예요. 3차원. 우리가 사는 이게 3차원이잖아요. 이게 샤머니즘이 알고 있는 공간의 범위예요. 그래서 신은 위에 있다. 이런 공간. 우리 기독교는 3차원을 넘어서 창조적 공간의 개념이에요. 달라요. 샤머니즘은 3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창조적 공간이에요. 어디가 위에요? 위 없어요. 어디가 아래요? 아래 없어요. 어디가 앞에요? 앞이 없어요. 뒤가 없어요. 그냥 창조적 공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입만 열면 여호와를 말하고 입만 열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말한다고 말하는 오늘 이 주인공 발람,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체가 뭡니까? 일단 이제 산꼭대에서 3차 예언을 시작해요. 준비도 똑같아요. 그런데 3차에 와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니까 사전에 이제 왕은 저쪽 가서 하시오, 나는 여기 살 테니까 이렇게 사전에 조성한 게 없어요. 그냥 3차에는 그냥 예언을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24장 1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바뀐 게 이게 3차 가서 발람은 24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자. 그렇다면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1차 예언, 2차 예언은 발람이 마술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발람이 1차, 2차 예언할 때 마술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근데 3차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지 않아요. 왜? 발람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니까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예언하면서 발람이 달라진 거야. 아, 여호와께서 당시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 쪽 광야 쪽으로 돌려요. 지금 광야에 저쪽 광야에 요단 저쪽에 지금 200만 있잖아요. 지금까지 1차, 2차 할 때는 발람의 얼굴이 어느 쪽이었어요? 제단 쪽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쪽이었어요. 하늘에서 뭐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3차 보면 발람이 드디어 제정신 차렸네. 이런 게 조금 보여요.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3차에서 바뀐 거 두 번째는 뭐냐? 2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때 이제 3차 예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언의 주도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차, 2차 때는 예언을 누가 했냐니까 발람이 했어요. 근데 3차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해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통해서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의 발람의 이런 말은 9절까지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3차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3차에는 발람의 말이 없어요. 이제 제대로 됐죠? 발람의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 발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3차 예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뭘까요? 10절이에요. 발람이 자기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섞지 않고 말을 했더니 발락 왕이 반응을 보여요. 그 10절이에요. 뭐예요? 그러자 예언을 끝나자 발락 왕이 예언자 발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결과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발람이 자기 말 빼고 하나님 말씀만 딱 했더니 왕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화를 벌컥 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의 말에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저거 예언자 같기도 하고 뭐 지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화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약간 긴가 민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혹은 조금 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호기심으로 저 사람 맞아? 가짜야 진짜? 이렇게 간을 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 화부터 내요. 그리고 반발부터 하고 봐요.
그게 발락 왕의 대표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화를 확 내고 나서의 이 세상 사람, 이 발락 왕의 반응을 보면 이건 완전 양아치예요. 미안해요, 이런 용어 써서.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완전 양아치야. 뭐라 얘기합니까? 24장 11절 가. 실컷 불러다가 해놓고 그냥 가. 왜? 너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축복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니 복채 내가 줄 수 없어. 너 니네 여호와한테 받아. 그리고 쫓아버려. 예, 이게 양아치죠. 지가 불렀잖아. 그래서 지가 불러서 했잖아요. 근데 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니 너 복채 네 하나님한테 받아. 그래서 3차 여행 끝났는데 결과가 없어요. 복채도 못 받았어요. 발람은 복채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세 차례나 했는데 산을 옮겨가면서 했는데 복채 못 받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왕한테 거시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냐?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난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 나는 여호와께서 하러 가신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틀렸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한 말이 나는 지금까지 3번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것만 말한다고 했잖아 너한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이랬어요? 우리 다 봤어요 이제. 세 번째, 좋아 가겠어. 그래서 돌아서면서야 한마디 내 하고 가겠다 하면서 15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면 뒤끝 장렬이에요. 돌아하면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아주 뒤끝이 장렬해요. 왜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자기 딴에는 예언한다고 예언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으면 이게 예언일까? 이게 하나님 말씀만 말하는 거야? 15절 16절에서 자기를 말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나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다.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예언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자 1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 쫙 해요. 16절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본 사람이야.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렸는데 내 눈이 확 열렸어. 그래서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을 못을 봐.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분은 당장 오실 분은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봤어. 오실 거야. 근데 당장 오시지는 않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요. 이게 종말론자들이 하는 소위 종말론들이 써먹는 마지막 때 썰이에요. 이게 나는 다 봤어. 언제가 마지막 될지 다 봤어. 오실 거야.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근데 언젠지는 몰라. 근데 또 얘기는 하죠. 그 계산이 잘못됐어. 또 연기해요. 이게 종말론자들이 늘 써먹는 썰이 발람이 한 요거예요. 뭐죠? 나중에 책임지지도 않은 수사법이에요, 이게. 왜?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난 다 봤어. 근데 몰라, 언제 오실지는. 이게 수사법이에요. 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오셔. 근데 언젠지 모르겠어. 오실 거야. 그렇게 해놓고 다음 17절 보세요. 17절부터 여러분 원고는 10페이지인데요. 뭐 성경 보셔도 좋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17절부터는요. 전부 가정법이에요. 미래 가정법이에요. 장차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18절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19절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 20절 어떻게 할 것이다. 22절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 23절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24절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끝. 이게 뭐예요? 17절부터 24절까지 전부 똑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뭐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뭐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난 몰라. 저 오늘 발람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24장 15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위에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24장 그죠? 39페이지에 15절 위에 소제목 제목이 뭐냐니까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예언이란 얘기예요. 저는 예언이 세 번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제목이 15절부터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읽는 우리 평신도들은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가? 그러면 저는 앞에서 세 번째 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하면 뭐 목사님 설교하고 이거 뭐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거 예언 맞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15절 위에 있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이 책은 누가 붙인 거예요? 예, 이 성경 편집자가 붙인 거예요. 이 편집자 어떤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목 붙였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제목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이 쉬운 성경 편집자가 붙인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오늘 말씀 끝났어요. 22장부터 24장 결말이 뭐예요? 자, 마지막 결말 성경 찾아보세요. 24장 25절이에요.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실컷 지금 제가 몇 분 설교를 한 겁니까? 22장, 23, 22, 23, 24장 본문 다 설교 끝냈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했다는 겁니까? 저주를 했다는 겁니까? 보면 그래서 축복이 내린 겁니까? 저주가 내린 겁니까? 보면은 축복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니고 뭐가 된 것도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다시 처음 시작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22장 시작할 때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24장 25절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뭘 한 거예요 지금? 저는 뭘 여러분에게 설교한 겁니까? 오늘 본문 읽지도 안 했어요. 너무 길어서 22장, 23장, 24장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범위 제일 길어요. 절수 따져보니까 세보니까 96절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건 하나인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 여러분 슬슬 이제 느낌이 올라와요? 오늘 22장, 23장, 24장 느낌 이제 슬슬 올라와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제 제목. 이 산이 아닌가비요. 우리가 다 가끔 하는 얘기잖아요.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스토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추운 겨울 눈보라를 뚫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산 하나를 겨우 점령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추워. 요즘 같은 무슨 패딩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 총 들고 대포 끌고 알프스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하나를 점령을 딱 했어요. 근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야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50만 명이 초월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시 가자. 그래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또 다른 산 하나를 간신히 넘어서 이제 점령하는데 성공했어요. 나폴레옹이 맨 앞에 말 타고 갔다가 됐다 이제 점령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아이고야 저 산이 맞는가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머지 50만 명이 또 놀래서 절대서 죽었다는 정말 오래된 썰렁한 그런 라떼 유머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벼. 오늘 우리가 뭐 한 겁니까? 본문이 너무 길어서 어제 예고를 해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를 읽지도 않았어요. 이 긴 이야기의 종결이 끝이 집으로 돌아갔다. 갈 길로 갔다. 끝. 이거예요. 실컷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많은 지면과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그걸 읽어보니까 그다지 영양가도 없어 보여요. 뭐 이야기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거 마술 이야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으로 남겨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 저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제 정리할 거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셨는데, 발람은 예언자입니까? 예언자가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발람은 예언자일까? 예언자가 아닐까? 발람의 예언자라고 해서 불른 이 사람, 그래서 3차 열차 예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예언자일까? 아닐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발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언자인 듯 예언자 같은 예언자 아닌 예언자예요. 여기서 많이 들어오죠. 예언자인 듯 예언자 같은 예언자 아닌 예언자. 이 사람이 발람이에요. 여러분, 예언 같은 거 한두 번 했다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다 예언자인 것은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섞었다고 그게 예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한다고 예언 같은 거 한두 번 했다고 다 예언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난 너희들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너 누구야? 왜? 너 네가 하고 싶은 말 했잖아. 네가 언제 내 아버지 뜻을 생각했어? 네가 언제 내 아버지 뜻에 맞게 한 거 아니잖아. 너 불법이야. 그래서 난 너를 몰라. 너 누구야? 라고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쫓아냈는데 나는 몰라. 불법. 아웃.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액면 그대로 전달해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메신저 역할만 해야 돼. 메신저, 전달자 역할만 해야지 거기에 전달하면서 거기에 자기 메시지를 슬쩍
집어넣으면 이건 배달 사고예요, 이게. 네. 자기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전달하면 이건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직통계시는 끝난 시대예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는 이미 끝난 시대예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는 불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신 특별계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말해요. 직통계시가 아니라 특별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계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직통계시. 직통계시는 없어요. 일반계시는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사물 보고 알잖아요.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보고, 이게 일반계시예요. 그리고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예언 같은 직통계시가 없이도 우리에게 이 성경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넘쳐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넘쳐요. 더 이상의 직통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통계시로 알아야 될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몰라요. 먹고 남고요. 다 못 먹어요. 자, 이제 오늘 와서 끝났어요. 이제 결론 내고 수정을 하나 하면은 끝나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서 제목 뭐였어요?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라고 모든 책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이거는 예언자 발람 이야기야. 이건 예언이야라고 속아요. 그래서 오늘 수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언자 같았던 발람의 이야기라고 수정을 해야 돼요. 이 책 제목을. 22장부터 24장은 예언자 같았던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들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런 신앙을 조심해라.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이비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이단한테 넘어가는, 정명석이 통일교 이만희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 어떻게 넘어간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얼마나 애가 타시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런 신앙 조심해라. 예언자 같았던 사람 조심해라. 이것이 23장, 24장, 22장, 23장, 24장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해요. 사람이 하는 말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도 풀었어요. 왜? 좀 더 거룩하지 않게 보이려고.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넥타이 안 하고 왔습니다. 왜? 거룩한 옷에 속으면 안 돼요. 거룩한 음성에 속으면 안 돼요. 거룩한 목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하늘 이야기에 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늘 이야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람은 이 산 저 산 산 꼭대기 찬찬히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도 올라가야 할 산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성경의 산.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성경의 산이에요. 자, 오늘로서 이제 19번째였어요. 우리는 이제 36장 민수기 산, 36장의 민수기 산, 오늘로서 19번, 이제 육부능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넉 달 반 걸렸어요.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넉 달 반 동안 육부능선, 오늘 19번째.
24장까지 왔어요. 이제 36장, 12장 남았어요. 6월 말이 되면 한 달, 이제 한 보름, 두 보름 되겠죠. 민수기산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니까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이 민수기산 정상에서 수료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다 올라갔는데 그날 6월 말이 아이고야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어이없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6월 말까지 민수기산 정상 잘 찍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